온양교회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런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매주 연말 기도주일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하는 제7안식일 예수시림교회의 오랜 전통적 예배입니다. 매년마다 11월 마지막 주에서 12월 첫 주에 이어지는 그 주에 연말 기도주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라는 제목으로 가을에 큰 행사를 합니다만, 저희는 기도주일로서 이 주간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특별한 집회를 갖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매 저녁 이어지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심 성경절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은 그분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이번 연말 기도주일에 주어진 낭독문의 말씀입니다. 낭독문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한국연합회에서는 영상으로 또 따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낭독문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죠.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람산의 동쪽 언덕 위에 예수님이 서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베다니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산이 있으면 산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산 하나가 아산시에만 걸쳐 있지 않고 그 옆에 천안에도 걸쳐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쪽에 속해 있고 동쪽은 베다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 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람산의 동쪽 언덕 위에 베다니가 있는 그쪽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약속과 또 명령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명령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물려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희생과 복음 사역 때문에 오늘 어쩌면 땅끝에 살고 있을 저희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땅끝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오면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땅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었죠?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엔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메신저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셨죠? 그러니까 천사는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주일에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한 주일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그리고 내일 일요일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우루입니다. 찾아 보이세요? 여기가 우루입니다. 누가 살던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몇 곳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안에만 2곳의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루도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나일 문명 혹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두 문명의 발상지가 현재 지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기 우루에 살고 있었습니다. BC 2500년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있었고요. 제가 피라미드를 하얀색 피라미드로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피라미드는 막 무너진 벽돌더미잖아요. 본래는 저렇게 하얀 회반죽으로 저 큰 건축물이 다 덮여 있었고 맨 위에는 황금색 피라미드가 올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2500년 전에 BC 25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이집트가 저 피라미드를 짓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루에서는 우루 1왕조라고 하는 수메르 왕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수메르 왕국을 발굴해 보았을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우루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루는 유프라테스 강과 이어진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북으로는 오늘날의 터키까지, 남으로는 페르시아만과 바다를 건너 인도까지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었던 무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30년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보시는 게 거대한 산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산이 아니라 이 산을 발굴해 보니까 이 산 속에 묻혀있던 게 이겁니다. 지구랏. 왜 오늘 자꾸 나가나요 영상이? 우루의 지구랏이라고 하는 이것이 피라미드와 같은 시대에 우루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요. 폭이 64m, 좁은 쪽은 45m, 높이는 20m 규모의 지구랏입니다. 피라미드는 무덤으로 만들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 우루의 지구랏은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복원에 그린 그림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달의 신을 위한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마을 전체를 복원해서 그린 복원도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루 지역에 당시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약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아산시 현재 전체 인구가 아산시 배방 탕정 다 해서 인구가 얼마? 37만 정도이잖아요. 당시 이 우루에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니 BC 2500년, 5000년 전에 말이죠. 대단한 도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수메르는 인류 최초로 계획적 도시를 세웠던 최초의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출 제도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법전, 학교, 무역, 천문학과, 점성술 등 수많은 문화를 이루어낸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우루 왕조 약 BC 2100년경에 세워진 이 지구라트는 21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C 2100년이 성경 역사에서는 어떤 해인가? 즉 우루가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 정점에 있었던 시기가 BC 2100년경인데 그 시대가 성경으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두란노에서 발행한 성서 연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꾸 영상이 왜 오늘 순조롭게 안 나와? 오늘 영상 필요합니다. 예. 2100년도, 그러니까 이 성서의 연대표를 잘 작성하는 이 연대표를 보면 2166년이 아브라함이 출생한 해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거대한 지구라시 막 뭐하고 있어요? 건축이 되고 있었던 때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75세니까 그때쯤이면 아마 그 거대한 지구라시 완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문명이 꽃피우고 우리가 가장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그 중심에서 살고 있는 문명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리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너 거기서 나와라. 너 거기서 나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에요. 보여줄 테니 가라도 아니에요. 보여줬으니 가라도 아닙니다. 보여줄 것인데 거기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명동에 살다가 어디로 간 걸까요? 예, 아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산 정도 되는 데가 어디냐면 명동에 살다가 아산 정도 되는 데가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 도착한 게 아산 정도 되는 하란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의 고고학적 사진을 보면 여기가 하란이죠. 여기가 하란이고 고고학적 사진을 보면 이 정도 됩니다. 하란도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주 깡초는 아니에요. 여기도 무역이 어느 정도 성행하면서 번성했던 중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합니다. 여기도 뭐 하라고요? 여기도 떠나라. 그리고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에게 지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곳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채 떠나라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브리 11장 8절 이렇게 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살고 있던 편안하고 좋은 땅, 문명의 중심에서 알 수도 없었던 그 땅으로 순종하여 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맨 밑에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으로 너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가 계획한 중요한 역사의 이 사역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명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받겠으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는 이 모든 걸 어쩌면 다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답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땅에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갈 때 쌓았던 단을 뜯어서 갔을까요? 두고 갔을까요? 뜯어 갔을까? 두고 갔을까? 두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면 거기에 뭐만 남아요? 그가 예배드렸던 단이 남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단을 바라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뭐 했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에게 단은 증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읽다 보면 우리는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갔고 그곳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의해서 롯과 또 그 마을 사람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읽게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집에서 있는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그때 그 집안에 모여 있었던 젊은이들, 군대로 부름받은 젊은이들 숫자가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18명이에요. 이걸 유추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장정만 318명이면 몇 명? 그렇죠. 좋기 1000명은 되었을 거로 보여져요. 1000명.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막 낳은 것도 아니고 아직 아들 한 명도 못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1000명으로 늘어났을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교훈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도받은 자들은 그의 장막에서 뭐 했다고요? 보이죠? 그의 교훈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도받은 자들은 그의 장막에서 뭐 했다고? 같이 살았다. 여기서 그들은 마치 학교에서 교육받듯 참된 신앙의 대표자가 될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듯 그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각 가정을 교육했고 그들이 거느려야 할 가정마다 그의 운영 방식이 전수되어야 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커져갔고 그의 수하에 들어오는 가족 수는 점점 늘어나서 몇 명까지? 1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사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마력,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의 아름다운 순종의 영향력이 그에게 사명을 성취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증언의 삶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번 주 연말 기도주일에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장면 속에서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오묘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으로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밝혀졌고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 장면은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실지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온양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사역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실학교 시간에 감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송동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리더님 감사합니다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흡족했어요. 이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역하는 리더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때의 예언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 교회는 흔들림이 없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대로 헌신하는 리더와 브리더와 서기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것을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우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빼놓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올 때 우르는 가장 번성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BC 2100년경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2004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80몇 세쯤 되었을 때로 96세쯤 되었을 때로 계산이 나와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BC 2004년에 우르는 엘람인의 침략을 받습니다. 약탈을 겪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신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후에 신바벨론이 우르를 다시 재건하지만 그러나 우르는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까지 우르는 역사 속에서 기억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르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그의 말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에 의하여 패망한 도시에서 어쩌면 그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의 자손들도 무참히 살해당했을 것이며 그가 우르에서 평생을 일구었던 모든 가산들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비하시고 그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결국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요일 소재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셉의 소재 속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정말 많이 대조돼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나서 믿음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믿음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우상의 땅 이집트로 이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였던 양 문명의 발생국,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해서 갔지만 요셉은 어때요? 노예로 매매되어 갑니다.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유함과 명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핍과 어려움과 좌절이 연속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름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복받고 번성하고 가산도 늘어나고 그런다면 순종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됩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깁니다. 그는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갔어요. 감옥을 다스리는 그 감옥의 간수도 요셉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마침내 그 나라의 왕마저도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요셉처럼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기근에 굶주린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성경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심령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발견했기에 노예로 살면서도 이 사명을 기억했고 죄수로 살면서도 이 사명을 기억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이 사명을 기록했던 그의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삶 속에서도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며
여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그의 믿음, 그의 심령으로 마지막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 삶은 고난스러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눈물도 많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때, 또 소그룹에서는 리더, 부리더, 서기로서 그 일들을 하실 때, 또 주어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고 말씀을 섬기면서 살아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평안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허락된 사명을 우리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사명, 또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한 주일 동안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명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